제가 수요 예배 설교가 처음이라 긴장을 많이 해서 목이 많이 탑니다. 생각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두 장면과 두 역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배에서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그물을 깁던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 가운데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총 5명입니다. 그러나 역할로 보면 그들을 부르는 스승과 따르는 제자, 이렇게 두 역할로 구성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장면과 이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이날은 여느 때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그물을 깁고 또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평범하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옆을 지나갑니다. 그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무관심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것만으로는 특별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쳐 가듯이 스쳐 지나가는 한 사람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이 그들을 지나가셨더라면 아무런 사건이 되지 아니하였으려니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함께 웃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만남들은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또 부르시자 이 만남은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삶이 달라지는 삶의 분기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같은 일상,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만남은 반드시 사건이 되어집니다. 특별한 순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새롭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라면 이 만남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사건도 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의 이름을 똑똑히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귓가에 쟁쟁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평범한 내 인생에,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던 내 삶에 사건으로 다가오시는 주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대체 누구를 부르실까요? 17절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함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라오라 하심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따라올 만한 자를 부르십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신뢰하다, 추종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나를 따라오라 하심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로 보내든 나만 믿고 내 뒤만 따라오라 하심입니다. 흔히들 자신보다 나은 사람을 동양에서는 스승이라 부르고 서양에서는 멘토라 칭하며 따릅니다. 이 스승들도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나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스승을 뛰어넘은 제자들이 이룩한 것들입니다. 제자가 스승의 이론에 의심을 제기하고 질문을 가지고 바라봄으로써 학문은 오늘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생활전선의 기술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스승이 했던 것만을 그대로 따라 했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석기 시대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있어서 신뢰와 믿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끝없는 의구심과 질문을 통해 성장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스승과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스승과 제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과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와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철저한 믿음 그리고 순종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의 믿음이요, 얼마나 철저한 순종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노아처럼 따르라, 그리고 노아처럼 믿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사람들 사이에 인망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존경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인품과 사람됨으로 인해서 당대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고 민망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산 꼭대기에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6년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개장한 한 테마파크에서 당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를 그대로 재현했었는데 길이가 약 155m, 높이가 15m, 폭이 25m로서 이 방주를 짓는 데만 약 200억 가량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어마어마한데 당시 시대로서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처럼 큰 배를 산 꼭대기에서, 그것도 혼자서 만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산 밑에 내려올 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아가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로 인해 노하셨습니다. 이제 곧 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을 멸한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화창한 날이 계속되어지고 있고 배수시설도 잘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동정은 비웃음으로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노아인들,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노아인들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가능하기나 한 말이야?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말도 안 돼 보이고 창피당하고 수고롭고 또 고생되는 일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지 않고 아멘 순종하며 묵묵히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심입니다. 주님은 이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충성으로 믿고 신뢰하며 따를 만한 자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중에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 끊임없이 자신은 부적절하다, 주님이 잘못 보셨다 이야기하며 고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모세에게 그가 말한 부족함을 채워줄 형 아론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사실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을 받고 또 구역 임원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 모세처럼 주님께 이렇게 고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전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주님, 전 아직 주님의 일에 올인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들어하는지 주님도 다 아시잖아요. 네, 아십니다. 또한 더불어 주님은 누구보다 자신의 부름에 여러분이 잘 감당할 수 있음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모두가 바쁜 일상 중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채우고 또 구역 임원 헌신의 자리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주님의 눈은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듦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것까지도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는 보았습니다. 방주 공사가 마쳐지는 그날, 본 적도 없는 크고 작은 짐승들이 방주 앞에서 마치 군대처럼 도열해 있던 그 장관을 말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자 온 지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절대 뜰 리가 없다 말하며 비웃음 당했던 그 배가 온 지면에 가득 찬 물로 인해 항해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을 따르는 자만이 볼 수 있는 장관입니다. 믿음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보여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존심도, 지혜와 지식도, 건강과 재물, 내 꿈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언가를 버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어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구역, 여러분이 붙잡고 있지 말고 주인이 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라 하심입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가지기 위해 애쓰고 힘썼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것들로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직 이 사실은 믿는 자만이 보게 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100%의 믿음입니다. 물은 99도에 절대 끓지 않습니다. 뜨거워질지언정 변화는 없습니다. 100도가 되어야만 비로소 끓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르라 말씀하심은 99도의 따뜻함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뜨거운 정도로 믿으라 하심이 아닙니다. 듣기에 좋고 내 이성에 이해되어지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따르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말도 안 되는 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수 있을 만큼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마음,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작고 이쁘장한 것이 싸움 한번 안 해본 아이 같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칼도 무겁고 익숙지 않은 데다가 갑옷은 커서 입지도 못하는 그가 자신보다 몇 배나 크고 전신을 갑주로 무장한 장군과 싸움을 합니다. 그가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이 소년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혈기와 의기로 이 전쟁에 임했다면 10중 8구 골리앗에게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 문제보다 더 크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문제에 당당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맛보게 하시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 앞에 여러분보다 훨씬 크고 어려운 강한 어려운 문제 앞에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혹시 싸움도 해보지 않은 채 이길 수 없다 낙담하고 낙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만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한숨만 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커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자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이루실 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미리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를 의심치 않고 내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시고 그 임재의 뜨거움을 다윗처럼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부름을 받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묻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따지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유 생긴 다음에 하겠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 하겠습니다.
재지 않고 빼지 않았습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곧 즉시로 지체 없이 응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방법, 그것은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신 성령님의 부름에 곧 즉시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인생의 보호자 되어주시고 책임자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만지심이 느껴지는 순간, 감동이 주어지는 순간, 지체하지 아니하고 재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키셨듯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어떤 제자 하나 어려움 없이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입히셨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져 주십니다. 말씀을 보니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 기록합니다. 어부는 당시 네 사람의 직업이었습니다. 어부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라는 것은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생활전선의 모든 직업을 버리고 어부로 전향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 또 어떠한 역할을 하든 그 모습 그대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일을 하라 하심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고 낙심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론도 교리도 아닙니다. 전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육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양육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구역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손잡아주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으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전하여 주시는 성령의 감동에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곧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을 낚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화받은 내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순종으로 인해 넘어졌던 내가 일어설 수 있었고, 좌절 속에 살아가던 내가 소망 가운데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죄악의 굴레에서 예수의 보혈로 자유케 된 주님을 만난 사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건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더 이상 바라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위로의 전화 한 통, 격려의 메시지 한 통을 기다리고 있을 생각나는 그 한 사람, 구역 식구가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그 감동에 즉시로 의심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맡겨진 구역 가운데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여러분을 통해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오늘도 사람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고 세워지고 소망으로 내일을 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도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